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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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안 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꺼져. 들으십니까? 네. 새벽에 한국 축구가 졌더니 이게 마이크가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보시고, 자, 유튜브 하시는 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크게,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 자, 목도 풀어보시고요.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또는 혹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번지르한데 속 알맹이는 텅 빈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취업을 위해서나 또는 보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조건들을 열심히 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을 스펙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각각의 스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펙을 소유하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어떤 실력의 척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좀 더 완벽하고 쓸모 있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것에 늘 속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펙에 걸맞고 그에 상응하는 실력과 인품과 능력이 같이 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속임들이 더욱더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조금 더 한다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좀 더 알고 있다고 또 나름 리더십이 있다고 또는 아낌없이 구제하고 헌신한다고 마치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우픈 상황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간혹 발견되기도 하죠.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또한 자신과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14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자,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중풍병자를 메워온 네 친구들이 한 사람이고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두 번째 사람이고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 세 번째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치유 기적일 뿐 아니라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실제로는 그 사람은 이름 자체가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의 바디메오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의 이름이 종건이 진건인데 종건이 진건이 이름을 안 부르고 재훈이의 아들로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 같지 않은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주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그다음에 맹인,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세 가지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하는 것은 그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이 그들의 이름을 높여 존귀 부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자 대학교 교수이자 큰 시민단체 대표이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내용은 유명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이자 맹인이고 게다가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그를 마치 유명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리 눈씻고 봐도 암울한 내용뿐입니다. 스펙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죠.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스펙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스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펙의 소유자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리고 이 그의 믿음의 표현은 자신의 낮은 처지를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외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바디메오가 된 심정으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디메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즉시로 그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추운 밤에 자신의 체온을 보호해주는 이불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의 전 재산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처럼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재빨리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 사건 앞에는 바디메오와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아주 보란듯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안에서 말이죠. 어쩌면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이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주위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큰 방해물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의 첫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대단히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안에 바디메오 사건 그 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본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성경에 의하면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으며 재물이 많은 자이었으며 동시에 영생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은 자라고 소개하며 그의 화려한 스펙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아마 권사님들은 사윗감으로 꼭 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하고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비극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펙이 주는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바디메오처럼 겉옷이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 즉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동안 소망해오고 간절히 바랬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자, 맹인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진솔한 대답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주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적 신앙 고백, 즉 제의적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일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의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에 전혀 엉뚱하고 불신앙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펙은 화려하다 못해서 우리로서는 접근 불가능하고 더 이상 가져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들. 왜 열제자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두 녀석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2명 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화려한 스펙이 가져다준 속임에 속아서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간절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르침 후에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12제자들은 한결같이 만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올라가셔서 메시아 왕이 되시면 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즉 개국공신이 되어서 큰 벼슬을 차지하게 될까를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12명 모두가요. 이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질문에 정확한 믿음의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믿음 없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약함과 낮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나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믿음 없는 스펙들을 소유한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그것들조차도 믿음 안에서 소유함으로써 제자의 길을 갔던 바디메오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에 여러분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화려한 스펙에 우리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속아서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 자신과 이웃들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앞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은혜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스펙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을 위해서 다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은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깨알같이 적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맡은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의뢰받은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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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갇혀있고 아버지와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만한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스펙에 가득 걸려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찾지 못하는 저희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아버지여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만등히 구해야 할 바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스펙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린 것처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말씀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